네, 할렐루야. 네,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네, 보통 체력이 좀 남으시나 봐요. 예, 많이들 힘드셔서 몇 분 못 오실 줄 알고 마음 편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수요 큐티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고 편하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이 고난 주간에 맞추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행복한 십자가라고 지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그 새벽 예배 시간에 신상원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그 윤동주 시를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셨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인데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어떤 그런 모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계속 여운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괴로웠던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 안에 담긴 어떤 행복한 그곳에 집중하고 또 그렇게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 본문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내용은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내일이 목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잖아요. 그럼 이 본문은 사실상 내일 다뤄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하루 앞당겨서 오늘 목요일 본문의 그 목요일 사건을 수요일에 먼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면 이 먼저 받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보다 먼저 받는 은혜. 좋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받을 거면 은혜도 먼저 받는 게 낫다. 네, 매만 먼저 받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은혜도 먼저 받는 게 좋습니다. 노트르담의 대성당,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명소이기도 하고 프랑스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1163년에 착공을 해서 거의 2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건설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어떤 증축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치자면 대략 한 800여 년 전, 850년 정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 건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나폴레옹 황제가 프랑스의 황제가 되었을 때 대관식을 어디에서 했을까요? 어디에서 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 알고 계셨죠? 네, 썰렁하네요. 1804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또 1944년에는 2차 세계대전 중이었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프랑스에 있고 그리고 나서 이 프랑스가 독일군에 의해서 탈환되었을 때 전 국민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를 어디서 드렸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똑똑하셔서 제가 차마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럼 아마 이건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프랑스가 지중해 저 서쪽 끝에 있습니다. 그렇죠? 서쪽 끝에서 지중해를 따라서 동쪽으로 쭉 오게 되면 동쪽 끝에 한 나라가 있습니다. 동쪽 끝에 한 나라. 성경과 매우 밀접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혹시 이스라엘이라는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노트르담 대성당이 1163년에 착공을 시작해서 한 200여 년 동안 건설이 됐다면 이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50년, 1600년 가까운 시간 이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대성당이 아니라
그래서 457년경부터 착공이 됐었고 격변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무너졌다 지어졌다 무너졌다 지어졌다를 좀 반복했던, 그래서 오늘의 모습이 옛날의 그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랜 역사를 가진 그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지어진 지명은 갈리칸투라는 지명이에요. 갈리칸투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라틴어입니다. 이 갈리칸투라는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장소인 마가의 다락방과 굉장히 인접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이 불과 한 1km도 더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잠실 세내역에서 롯데마트 정도 가는 거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이 정도 생각하면은 이 터는 어떤 터일 것 같아요? 좀 저렴한 터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비싼 터일 것 같습니까? 비싼 터입니다. 비싼터. 잘 생각해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도 비싼 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아주 좋은 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거예요. 어쨌거나 그리고 이곳에서 좀 옆길로, 좀 아랫길로 좀 더 내려가다 보면 바로 기드론 골짜기가 나오고, 조금만 더 가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던 감람산, 그리고 그곳에 겟셋마네 동산,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체포당하시던 바로 그곳, 그리고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던 그곳이 아주 인적한 곳에 있습니다. 잠실 세내역에서 잠실역까지 가는 정도, 그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 갈리칸투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닭이 울다라는 뜻이에요. 이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 교회인지 대충 느낌이 오십니까? 한번 맞춰보실 분 계십니까? 누구와 연관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우리 권사님. 네, 베드로와 연관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역사로 치자면은 노트르담 대성당은 저리 가라. 그것보다 한 2배 정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 통곡 교회라는 곳이에요. 갈리칸투라는 이 닭이 울다라는 뜻. 이 교회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위에 닭 모양의 그 청동 조각상이 얹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의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가 이곳에서 통곡해 울었던 바로 그 장소가 베드로 통곡교회로 기념되어서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곳에서 통곡해서 울었기 때문에 이 터는 베드로의 집터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늘 좀 질문이 많죠. 베드로가 통곡해서 울었으니 이 터는 베드로의 집터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안 넘어가시네요. 여기서 베드로의 집터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사람, 저 북쪽의 사람이에요. 이 명당의 집터는 바로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터입니다. 가야바의 집터. 그리고 이 가야바는 현재 대제사장이지만 그의 장인 어른은 안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안나스의 5 아들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안나스의 사위가 대제사장을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나스와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을 체포해 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과 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겟셋마네 최후의 기도를 하시고 군병들에게 잡혀서 이곳까지 밤중에 끌려 오시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순환 기사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약간의 미묘한 차이들이 조금씩 있지만 통틀어서 다 한번 살펴보시면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시기에 너무 재밌고 쉬운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절구절 다 찾지 않고 그냥 통틀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덧붙이면은, 요한복음에는 잡혀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신문 받으신 곳이 바로 안나스입니다. 안나스. 가야바가 아니에요. 안나스는 당대 종교계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안나스의 말 한마디면 대제사장, 아니면 어떤 제사장 직분, 아니면 어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모조리 몽땅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고 처음에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을 받고 안나스는 이 사람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가야바의 집에 있었던 내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야바의 집을 설명드리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성경에 따라서 문과 아랫들과 윗들 이렇게 구분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 아랫들, 윗들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보시면 한번 여러분이 다니셨던 초등학교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먼저 정문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그곳에 문이 있습니다. 그곳에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는데 성경은 그 문지기가 여자였다, 여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문을 들어가면 흙바닥 운동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캠프파이어도 종종 했던 아마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 캠프파이어 했던 것처럼 그곳에 모닥불을 피워 놓습니다. 그리고 아랫 것들이 거기에서 이제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왜 아랫 것들은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 있을까요? 윗 것들은 저 윗들에서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아랫 것들이 알 수 없는 뭔가를 지금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언제 어느 시점에 끝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아랫터에서 불을 펴놓고 그곳에 3, 4, 5 모여서 윗사람들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일이 언젠간 끝나겠거니 하고 밑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종들이나 군병들, 조금 직급이 낮은 군병들. 그래서 그때에 베드로가 다른 한 제자, 제사장과 약간의 친분이 있는 다른 한 제자라고 성경 요한복음 기록하는데, 다른 한 제자와 함께 예수를 멀찌감치 따라오다가 이 문 앞에 서서 못 들어오고 이렇게 보고 있던 것을 그 다른 한 제자, 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한 제자가 이리 들어와 하고 베드로를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랫들에서 불 펴놓은 그곳에 모여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윗사람들의 그 일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는 군병도 있었고 또 여종들도 있었고 남종들도 있었고 여럿이 아마 추위를 피해서, 어둠을 피해서 아마 그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윗들이 이제 나오죠. 윗들은 누가 있습니까? 지금 윗들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고 또 천부장급의 아마 군사도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잡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천부장이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곳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문중들이 아마 그곳에 대거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있었고 마지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도 그 윗들에 있었습니다. 그 윗들에서 아랫들이 내려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운동장 교실을 지어놓은 그 시멘트 기초 있죠? 그렇죠? 시멘트 기초에서 운동장이 내려다 보입니까? 안 내려다 보입니까? 내려다 보이죠? 윗들에서 아랫들은 그냥 다 보입니다. 아랫들에서 윗들도 어느 정도의 거리는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다 알 수 있을 법한 정도의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어떤 배경을 설명드리고 한번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14장이죠. 14장 5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이 나옵니다. 앞에 나오니까 한번 5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회에 섰습니다.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보통 합니다. 의결기관이고 집행기관이고 재판기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만 가지고 유대인으로 뭉친 그런 어떤 기관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66절에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들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이때옵니다. 문지기 여종이 있었다 그랬죠.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첫 번째 부인입니다.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갑니다. 갑자기 저 앞들 예수님 있는 쪽으로 갑자기 걸어 나갑니다. 뭔가 도둑이 재발저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난 모른다 해놓고 예수님이 들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 있는 쪽으로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안 들은 것 같아요. 다행이다 하고 다시 아마 왔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시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니까 70절에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이제 약 한 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은 말고의 친인척, 그리고 겟셋만의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장면을 목격했던 그 군사 중에 한 사람으로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추할 만큼의 자세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당이라 하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그때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요한복음은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닭이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리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3번 부인했어요. 크게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 윗들에 있던 예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쉬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본문을 이해하고 싶어서 또 한 가지 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잠이 오시는 것 같아서 또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도움받고자 가져왔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 화가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쌍벽을 이룬다고 할 만큼 명성이 있는 그러한 화가입니다. 누군지 대략 눈치를 채신 분들 아마 계실 텐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베드로라는 그림을, 오늘 해당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재밌는 게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 자신의 인생에 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 고난 앞에서 이 사람은 성화를 그렸어요. 성화. 이 사람이 화가로서 부귀와 명예를 한 몸에 받고 갑자기 유명세를 타면서 대도시로 옮겨가게 되었을 때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최후의 왕이었던, 바벨론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벨사살 왕을 그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리다니, 여기서 조금만 교만했다간 나도 벨사살 왕처럼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겠다, 막 이런 그런 마음으로 이제 벨사살 왕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혼하고 아내의 재산을 탕진한다는 아내의 친인척들의 비난이 자기에게 쏟아지자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탕자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이별의 슬픔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이별하는 장면, 그 장면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있던 가정부와 불건전한 사랑을 하게 되고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자 밧세바를 이제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채무 관계로 이제 파산의 지경에 이르게 된, 파산 선고를 받고 나서 사울 왕의 그림을 그립니다. 사울 왕은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말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부와 명예와 심지어 건강까지, 또 인기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가장 낮은 그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 떨어졌을 때 그린 그림이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베드로, 그 그림이라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윗부분이 약간 잘렸는데 괜찮습니다. 예. 누가 그린 그림인지 아십니까? 렘브란트, 그렇죠?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빛의 화가 렘브란트,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가운데 있는 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종이 있고 저쪽으로 끝으로 병사 2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쪽은 흑인 병사입니다. 무시무시해 보인다고 미술 평론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재밌는 것은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 고개를 돌려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 바로 윗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3번째 부인하고, 한 번, 2번 아니라 3번째 부인하고 막 닭이 운 직후에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쪽을 바라보셨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나아가서 통곡하기 바로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전의 이 상황, 이 짤막한 이 상황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의 가장 낮은 최저점이었다고 렘브란트는 해석을 한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저점이 바로 3번째 예수를 부인하고 닭이 울었던 바로 그 직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향하여 고개를 돌렸을 바로 그때가, 아직 슬퍼 통곡하기도 직전이잖아요. 바로 그때가 나의 상황과 똑같다.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의 나락으로 끝까지 더 이상 떨어질 수도 없는 그곳으로 떨어진 자신의 처지와 똑같은 그 상황이 바로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이다라고 렘브란트는 해석을 한 겁니다. 가만 보시면 렘브란트래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말고의 귀를 자를 만큼 힘 있어 보입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죠?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실상 그 얼굴은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노년에 기력이 다 쇠하고 인기도 돈도 명예도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이제 가난한 자들이 사는 그 동네로 다시 이사 가게 된 이후에, 그때 그 인생의 최저점, 그 나락에서 렘브란트는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라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의 지금 이 시점이, 오늘 본문의 이 시점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낮은, 가장 저점의 그 시점이라는 것을 저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는 왜 베드로를 그렸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베드로를 그릴 필요가 없이 저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 게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자유의 몸입니다. 예수는 구속된 몸입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예수는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채찍질을 당해서 온몸이 찢겨져 있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그리고 자신을 따른다고 했지만 저주하고 큰 소리로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곁에 두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는 더 큰 실패자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실패자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되죠? 오늘 가장 저점을 찍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번 본문을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잡았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이튿날 4장 5절입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누가 모였다고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신문했던 자가 지금 베드로도 신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신문할 때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이 예수를 신문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가며 그 자리를 급하게 떠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늘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 안나스와 가야바와 또 대제사장과 문중이 다 참여하고 있는 그 체포된 신문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너무나 기세등등하게 답변을 합니다.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패자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그 병 나은 사람이 그 옆에 같이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들을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풀어줍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실패자의 인생에서 갑자기 성공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난번 주일에 한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강단에 시간을 주셨을 때 한번 이 비슷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 또 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아랫뜰에서 침 튀기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윗뜰에서 옷이 찢기고 살이 찢기면서 고난과 고초,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눈앞에 선했던 그리고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가 받았던 그 고난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베드로는 어느 순간 깨달았죠. 그렇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의 이 주제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그리고 자기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가서 내 양을 먹이라, 가서 내 양을 치라. 나는 너에게 사명을 허락하고 부탁하노니 가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너는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나는 너에게 다시 이야기한다. 처음부터 나는 너를 사랑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어떤 그러한 메시지, 또 성령의 어떤 오순절 사건도 있었겠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가 받은 그 모든 고난과 윗뜰에서 있었던 그리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그가 쓴 피 묻은 면류관이 바로 나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죠. 그리고 그는 가야바와 안나스라는 그 무시무시한 종교 권력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며 도망가던 그 베드로가 이제 당당하게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고
큰 소리 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행여나 어떠한 실패 가운데, 낙심 가운데에, 좌절 가운데에, 인생의 어떤 최저점에 빠져 있는 분들이 혹시 이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놓고 전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떤 오이코스를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저도 한 친구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이제 보통 학기 초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라고 하면 김재학이라는 사람을 썼던 친구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부릅니다. 야, 김재학이 누구냐 도대체? 저기 1학년 5반에 있는 애입니다. 뭐라고? 걔가 누군데? 제 친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친구예요. 제가 전도를 했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었던 친구입니다.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불교 집안인데 이 친구가 그 어머니를 가까스로 전도했습니다. 가까스로 전도했고 그 어머니가 몇 번 교회에 나오셨고 그 교회에 어른들이 모여서 가는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 사조직 모임의 야유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명 더 오게 되니까 13명이 된 거예요. 봉고차는 12인승. 안타깝게도 기존 멤버들이 재빨리 봉고차를 타고 마지막 그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초신자인데. 그 사건으로 이 친구는 굉장한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 보고 이쁘다고 칭찬해줬던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차는 늦게 타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도 결혼식이 있는데 웬만하면 전철 타고 가시고 교회를 떠났어요. 이 친구가 결혼하고 아주 힘든 시기에 장인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장인과 사이가 안 좋아서 노발대발하고 컵을 집어던지고 싸우고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는 안 본다 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김 목사 술 한잔 사줘 하면서 너도 술 먹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 막 이러면서 보자 하고 해서 술도 몇 번 사줬습니다. 물론 저는 같이 먹진 않았지만 입맛만 다시면서 먹진 않았지만 그 친구가 또 어떤 가정에 어떤 여러 가지 불화 있을 때 그 아내도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새벽녘에 오빠가 지금 술에 만취해서 그 장인어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에 만취해서 술기움에 3살짜리 아기를 지금 베란다로 집어던지겠다고 지금 막 난리치고 있다. 제발 좀 와서 도와달라. 이런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굉장했었죠. 성질이 보통이 아닌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전화를 했고 언젠간 나도 교회 다시 나가야 되지 않겠냐? 힘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전화를 했었고 교회로 몇 차례 최근에 한 1, 2년 상간에 2, 3년 상간에 한번 몇 차례 인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이제는 여러분 1주차 미션이 있었고 2주차 미션이 있었잖아요. 1주차에 전화하기, 문자하기, 뭐 2주차에 뭐 감동의 편지 보내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 와이프도 이제 저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보냈어요. 그 윤동주 씨도 그때 감동을 받아서 윤동주 씨를 써가면서 그리스도가 괴로웠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그 장문의 편지도 써서 보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친구 예화를 들어야 되니까 이 친구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하다가 너무 이용해 먹는 것 같아서 전화하진 않았습니다. 기도가 필요하겠죠. 이 친구는 그냥 저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이 친구는 저를 조금씩 외면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친구의 인생은 점점 편안해지고 장인의 사업만 물려받으면 뭐 문제 없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윗들에 앉아서 따뜻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처지도 아니고 그 차디찬 윗들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면과 멸시와 천대밖에 없는 그 윗들에서 고난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조금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 내가 그 친구를 구원코자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때 베드로를 구원코자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 베드로를 구원할 생각에 어떠한 행복감을 또한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예수님은 분명 괴로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그 십자가의 이면에는 어떠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행복감이 분명히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한 분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 이야기, 새벽에 이야기했던 친구 이야기를 꼭 해달라. 제 친구 중에 2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시간 관계상 1명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다 아시겠지만 10년 정도 무신론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부인한 것이 모자라서 전도했던 친구들 불러다 놓고 예수를 저주하면서 술도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지금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쨌거나 제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친구들 중에는 두 부류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교회 잘 다닌 친구들. 근데 그 중에서는 또 이제 교회 지금 안 다니고 있는 친구들,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믿음이 없어서 돌짝박 같아서 교회 한 4차례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 재미 하나도 없어. 야 너 뭐 하려고 교회 다녀? 진짜 정신 나갔나 봐. 거의 막 진짜 못할 소리 다 하고 지금까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 부류 중에 저랑 마음이 맞는 같은 동아리 친구였던 마음이 맞는 2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2 친구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제가 막 이제 회심했을 때였어요. 저는 회심의 직전에 여러 가지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기에 친구들과 한 몇 달 정도 연락을 못 하고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못 보고 그러고 살았어요. 저 나름대로 바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구의 사망 소식을 듣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뇌출혈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아직 그 뇌는 뇌사 상태에 있었지만 숨은 계속 쉬고 있고 몸이 점점 부어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이었는데 친구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다 막 등치도 좋고 힘도 세고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아주 그냥 입도 아주 거시고 돈도 잘 벌고 그냥 그런 친구들이에요. 만나면 엄청 술 먹고 계속 담배 피고 끊임없이 돈 얘기만 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들이긴 한데 괴로워요. 근데 그 친구들 모임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마음이 맞았던 아주 착했던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친구가 이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귀에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친구야, 만약에 누가 와서 예수를 아냐고 묻거든 안다고 해라. 그리고 믿느냐고 묻거든 늦지 않았다. 너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오고 또 미션 스쿨도 나왔잖아. 너 다 알잖아. 믿는다고 해. 그렇게 말만 해. 그러면서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뒤통수가 엄청 따가웠어요. 네가 해준 게 뭐 있다고 이제 와서 얘한테 기도를 하냐. 이런 친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같이 술이라도 먹은 적 있냐? 같이 담배를 폈냐? 해준 거 뭐 있다고 이제 와서 너가 걔한테 무슨 자격이 있다고 기도를 하냐는 그런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나 죽으면 올 거냐? 이런 핀잔도 들었습니다. 너는 이제 목사가 될 거니까 절대 부자로 살면 안 돼. 알았지? 나보다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비웃음도 그곳에서 들어야 됐습니다. 마음이 씁쓸했지만 저는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니네 죽기 전에 언젠가 나한테 한번 꼭 전화하게 될 거다.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보란 듯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니네 죽기 전에 꼭 나한테 한 번은 전화하게 될 거다. 이것들 아주 그냥 두고 보자.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그때 가서 천국 보내달라고 막 하지 말고, 지금부터 똑바로 살아. 막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나왔지만 이제 간 친구한테 별로 해준 게 정말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 친구들의 마음이 당장 달라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제 결혼식에도 왔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 와서 그냥 비웃고 갔습니다. 이게 무슨 결혼식이 이렇게 초라해가지고,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속에 이제 따뜻한 동행을 준비하면서 한 명의 오이코스 내지는 여러 명의 오이코스를 마음에 품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실 거예요. 오랜 시간 오늘 간증해 주신 권사님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이코스를 품는 그 자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품었던 그 자리가 윗들의 자리였지만 춥고 외롭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그 고난의 자리였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품는 그 자리가 따뜻하게 불 쬐는 베드로의 자리가 아니라 윗들의 그 예수님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전해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오이코스를 향한 그 애통함 가운데에 그 세상의 화려한 따뜻함을 나도 다 누리며 쬐고 싶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러지도 못하고 지금도 쓸쓸한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을 가고 예수가 썼던 그 면류관을 쓰고 예수가 짊어졌던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여러 순장님들과 또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가 오늘의 이 말씀이 그러한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통을 아시고 그 아픔을 아시고 반드시 그 자리를 복된 자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가 희망이다 하셔야죠. 다시 예수가 오이코스를 하면 그리스도에게로 할게요. 오이코스를 그리스도에게로 전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좀 쉬운 찬양은 아닌데요. 가사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멀찌감치 아랫뜰에서 있었던 베드로가 나아가야 할 곳은 그 윗뜰이에요. 예수님 곁이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는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 고난의 자리였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후에 예수님은 그 옷자락, 그 권능의 옷자락을 만지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차디찬 예수님의 발을 닦이는 사람이 됐죠. 피 묻은 그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그 왕관을 내려놓고 이제 피 묻은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병 여인에 대한 그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 지으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발 앞에